이달 들어 초에 남전도에 삼남, 사남, 이여전도에 좋은 곳 다녀오셔서 참 부러웠는데, 이번 주에 백향목 어르신들과 함께 또 좋은 곳 저도 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또 오여전도에도 간다 그러고 마냥 부럽기만 했는데 어딜 한번 가게는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서 보았던 단풍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98년인가 99년도에 미국 가서 교인들과 함께 주일이 아니라 아마 토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끝물이지만 단풍 봐야 된다고 교인들이 함께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갔습니다. 추웠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햄프셔라고 하는 새로운 주가 나타나는데요, 한 서너 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그 추운 때 호호 불면서 먹었던 컵라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컵라면을 먹다가 문득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뜨거운 물 가져가서 마마 김밥 먹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에 단풍이 있다는 것을 먹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란 것이 산 정상에는요, 눈이 와가지고 눈이 하얗게, 그리고 그 하얀색 눈 정상으로부터 총천연색의 무지개 빛깔의 단풍이 물들어 있는 장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갔으면 했는데 한 번도 더 가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 어떠한 기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꽃향기가 흐드러지게 피면, 단풍이 물들면, 단풍이 물든 산에서도 혹시 그 단풍 냄새가 납니까? 단풍은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산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공기, 깨끗한 공기, 그 속에서 싱그러움이 있고요, 눈으로 맡아지는 냄새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주보 전면에 라벤더 향, 보라색, 10월부터 12월까지는 보라색으로 주보를 꾸미는데요, 이 라벤더 향이 맡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질문을 제가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맡아지는 향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 향기, 향기로운 냄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향긋한 냄새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찬양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참 따뜻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문맥이 마음 아픈, 사실은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눈물 짓고 상처받고 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앞부분,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 앞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실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 1년 반 정도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고, 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언젠가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는 철학, 또 수사학, 웅변학, 당대의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고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아주 많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가 고린도 교회 목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그런데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에베소, 소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3년 가까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고린도를 방문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목양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만찬에 관하여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둘러싼 문제들이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었고요,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열광주의자다 하는 것은요 이 황홀경, 영적인 어떤 은혜, 체험, 열광적인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고요, 그들은 그 열광적인 체험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몸의 부활도 거의 필요 없다까지 부정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현실에서 황홀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둘러싼 방언과 예언과 많은 은사들에 관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요 이 발칸반도에 아테네가 있는 이 남쪽,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이 아닌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의 주도에 해당되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아주 번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했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마켓에 유통되는 많은 식자재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 제물에 마켓에 유통되는 것들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논쟁거리가 되었고요,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고요, 특히나 성적인 부도덕함이 극에 달했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많은 음행에 관한 경고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논쟁이 있었고요, 그 논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천국 같고요, 또 천국 같아야 되는 곳이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했고 아가야가 목양했으나 논쟁이 끊어지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논쟁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론이 확립이 되고 신론이 확립이 되고 복음의 진리가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 하나님 자신이셨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근본 본체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기독론이 확립된 것도 사실은 이단의 공격 때문에 그 논쟁 가운데 확립이 된 겁니다. 논쟁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견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의견만 존재한다면 그거는 전체주의요, 파시즘일 겁니다. 새가 한 날개로만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양날개가 있어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제도가 현재 전 세계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나라가 국론이 분열돼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쪽이 다 틀렸다고 하고요, 이쪽에서는 저쪽이 다 틀렸다고 하니까 어디다 금 굽고 따로따로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합의를 이루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그 논쟁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슷하게, 아니 더 심각하게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파당이 그 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당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4개의 고린도 교회 계파가 나옵니다. 계파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당의 계파인 것 같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당은 4가지가 있었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아이고야, 이거 파도 참 이름이 좀 희한합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파다 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아볼로가 또는 바울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쪽 파다라고 자신들의 명분,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논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분쟁이 되었던 것은 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척자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사실 외양이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변도 어눌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반면 2대 목양자였던 아볼로는요, 그는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하고 유대인과의 그 치열한 논쟁을 남겨두고 바울은 다른 개척지로 떠났으나 아볼로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이기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충분한 토론 끝에 저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뛰어난 깊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아볼로는요, 말도 잘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좋아한다고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도 저도 아니고 바울도 아볼로도 예수님 생전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직계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게바파, 베드로가 진짜다, 베드로파도 생겼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파가 생겼으니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예수파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신들의 명분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예수파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우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인 그러한 파당도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가 개척했던, 성장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며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고린도 전서가 보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보내집니다. 이 중간에도 또 다른 편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심지어는 바울을 심각하게 대적하게 했던, 오늘 본문에 근심하게 하는 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을 아주 적대시하고요, 모욕하고 바울을 목양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의 사도적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가 애를 썼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의 특별한 계시, 그래야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바울은 참 많은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하던, 그를 대적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2장에 오늘 우리의 본문,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긋한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 문맥은, 배경은 온통 눈물이고 근심이고 스트레스고 곤고함이고 그랬습니다. 그 배경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보시겠어요? 자막도 띄워드리겠지만 2장 1절부터 매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이 오죽하며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겠는데,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겠는데, 이 보내고 방문하는 것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논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파당의 근거를 가지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이런 근심 중에 저들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실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 근심하는 사람들 말고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격려를 받고, 어디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어디서 기쁨을 받을까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야 되네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기쁨을 받아야 되는 그들과 함께 근심을 나누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사실 만일 어느 교회가 이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는데 상처받고 근심되고 눌리고 아프고 눈물 짓다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힘 회복해서 다시 교회에 가서 아이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교회로 들어온다면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눈물 짓고 상처받고 근심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축하받고 기뻐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바뀌어 있는 상황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서로 이곳에 와서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다가도 교회 오면 벌떡벌떡 힘이 나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위로받고 축복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이 말씀도요, 원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참된 기쁨을 얻죠? 세상에서 얻는 것은 잠시 잠깐 쓰러지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참된 기쁨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그랬어요. 마음에 얼마나 눌렸으면 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예요. 얼마나 마음에 눌렸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썼겠어요?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어, 그 다음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 편지들을 쓸 때마다 바울은 통곡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 하나하나는 논쟁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요, 아픔이요, 걱정이고 근심이요, 눌림이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근심 중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심 중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기를, 눈물로 편지를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만일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오직 여러분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눈물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에 바울을 심각하게 대적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했습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 한 사람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빠지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병듭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으나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고 그의 마음에 큰 눌림을 주었던 이 사건은 바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어느 정도나 하면 내가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얘기는요, 뒤집으면요, 사실은요 너무 심하게
자신을 힘들게 했다. 그리하여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졌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많은 사람은 공중,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개적인 징계와 치리를 받은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논쟁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당 가운데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우리 모두를 큰 상처에 삼키우게 되게끔 우리를 끌고 가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 책임, 결과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따랐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전체가 아파하고 전체가 근심하게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는 징계와 치리를 받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징계하여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애라고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로운 천국의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하필이면 어디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며 사랑에 관하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사도 요한 1, 2, 3서 그곳 어딘가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라고 끝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눈물 가운데 이 사랑의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일, 반복하는 일, 결국 그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니, 그 모든 대가는 결국,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1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파당이 세워지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의 계책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기를 원해요, 분열하기를 원해요, 분쟁하기를 원해요, 상처를 주고받기를 원해요, 기쁨을 잃어버리기를 원해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리기를 사탄은 계책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치리해야 되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 사람, 7절 보십시다. 7절, 여기 그런즉 하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야 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잠긴다는 것은 사실은 삼켜지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논쟁했던 사람이 아니라 분쟁의 주도자였고 바울을 극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고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치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더 큰 근심에 삼켜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 사람을 위로하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나타내라, 영어 성경에는요, 이 원문을 reaffirm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그 누군가가 삼켜짐을 당하는 참혹한
어려움 속에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차라리 그를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하면 그 용서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결국 용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60년, 80년 걸려서 지은 엄청난 헤롯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위대했던 그 성전을 예수님 다 허물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공동체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은 그러므로 차라리 그를 징계받아 떠나야 되는 그 사람도까지 끝까지 그를 용서하라, 그를 위로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돌이키라, 그를 회복시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어두움에 버리신 분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혼이 온갖 더러운 죄를 부둥켜 안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했던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용서하라, 위로하라, 함께하라, 상처를 함께 싸매어주라. 그도 더 많은 근심에 삼켜질까 두려워하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시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의역을 한 겁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개선의 행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승리하신 행진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 로마의 장군들은요 야만족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귀환했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나와서 수많은 꽃가루를 뿌립니다. 그 꽃의 향내가 로마시에 자국했을 겁니다. 향로마다 향을 피워댑니다. 로마시 전체가 아름다운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그 개선하는 장군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개선의 행진을 하신 그 승리의 길은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신을 죽음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개선의 행렬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개선의 행렬에 동참케 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선의 행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나타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에요. 거기에는 향내가 나니 그 향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끌어안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승리였다 하는 것이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16절에 반복됩니다.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일 수도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향긋한 냄새인데요, 이 냄새는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 냄새, 이 향기가 미치는 곳에 그 향기와 함께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함께 싸매어주는 것으로 동참하는 그 은혜 안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긋한 냄새가 날 것이요, 그 냄새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향기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것이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들어있었을까요?
많은 논쟁 속에서, 아니 많은 분쟁 속에서 아파하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울 사신이 그토록 아파하고 많은 눈물을 지새우며 큰 금신과 눌림 속에서 수많은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며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도 자신의 명분을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하던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하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는 병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함께 그 개선의 승리의 걸음을 걸읍시다. 함께 용서합시다. 허다한 죄를 덮읍시다. 위로합시다. 싸매어 줍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래 참읍시다. 온유합시다. 친절하게 대합시다. 무례히 행하지 맙시다. 나의 유혹을 고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쉽게 성내지 맙시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친절하며 모든 것을 함께 견디고 함께 바라고 함께 소망합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소망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세상에서 힘들고 넘어지다가도 여기 와서 기쁨을 얻고 위로받고 축복받아 다시 이 세상을 개선의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우리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탄 냄새라 말씀하시는 초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냄새가 나고 소망의 냄새가 나는 사랑의 냄새, 그 향긋한 냄새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 말씀 붙여서 죄송해요. 심선미 성도가 전도 집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귀신 냄새를 맡는답니다. 귀신 쫓아,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면 귀신이 진동하는 귀신 냄새도 맡는데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 냄새가 있어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자들, 저들도 이 향긋한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냄새, 이 향긋한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가을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이때에,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사랑의 향기로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화목케 하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세상에 나아갑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너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주에게 부탁하시니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노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당신의 보혈의 피를 왈칵왈칵 쏟으시며 흥건히 쏟으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가려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쓰나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랑의 향긋한 냄새가 되어 우리 주변을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견고한 사랑, 실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다음 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드리고 나누는 모든 믿음의 생활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싸매어지고 가려워주는 용서와 사랑만이, 하늘의 축복만이, 하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간절한 바람이 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들이 그 깊은 수렁이와 웅동에서 건져 주옵소서. 끊어지지 못하는, 해결되지 못하는, 풀리지 못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과 함께 올려드릴 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채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에서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성전의 뜰을 밟는 축복을 던지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들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화목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사랑의 가정, 소망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온갖 좋은 것, 온전한 것 하늘 열어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모여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온통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 성전에서, 이 공동체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